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죄를 졌는데, 그런데 시간적으로 10계명을 받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는데 한 40일 걸렸습니다. 40일 걸려서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 10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언제 온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디어 우리가 10계명을 돌판을 받기로 한 날이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내산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관목하고 풀만 이제 있는 벌거숭이 산이에요. 제대로 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도 없죠. 또 그래서 음식을 40일이면 40일 먹을 음식을 짐을 지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거의 금식을 하면서 이 10계명을 이제 받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모세는 죽었다. 이 돌산에 40일 동안 거의 40일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안 내려온 거 보면은 죽었다. 모세가 없으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아느냐? 아론 당신이 아느냐?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아론이 사실은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막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온 지가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만 해도 누구를 섬겼냐면은 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사실 이집트에서. 우리나라도 정말 선교 한 15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은, 불과 150년 전에 우리는 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죠? 집집마다 다 신주단이 있었고요. 선앙당에 가면 다 이렇게 끈 같은 걸 다 묶어놓고 가서 빌고 그리고 또 자식 잘 되라고 또 이 장독대에서 정화수 떼놓고 다 이렇게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계명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직 확실하게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눈에 보이게 정말 이 반석을 쪼개서 물도 나게 하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만나를 내리게 하니까, 와, 모세 대단하다. 그래서 모세를 따랐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만 따라가면은 살 길이 있다고 따랐는데, 이 모세가 40이 되도록 이 돌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단 말이죠. 요즘 같으면 핸드폰 있어가지고 다 물어보면 될 텐데, 핸드폰도 없죠. 전화도 없죠. 돌산에 40일 동안 물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다. 그 다음에 중요해. 모세 죽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럼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단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모세가 죽었으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이래야 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백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직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모세를 따라 그냥 무영무영 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애국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뭐 노예 생활은 하겠지만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가는 데마다 그냥 이 마라의 쓴물을 그냥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또 반석 위에 그냥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고 뭐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한 40일 안 보인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도 이제 파스칼이 얘기하는 말인데 그 외에 파스칼이 이제 여러 신앙적인 책도 많이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빈 방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채우지 않는 한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 방에 들어오셔야 인간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그 빈 방이 있으면은 뭘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인간들은 일단은 이집트에 숨기던 금송아지라도 좀 일단 채워놓고 보자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모세를 가지고 채웠는데 모세가 없으니 마음이 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와 비슷한 의미심장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악한 세대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귀신과 우상을 많이 섬기다가 어떻게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완전히 모시진 않고 그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이 방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가 됐어. 빈 방이 됐어. 그런데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빈 방이 돼서 더러운 귀신이 방을 빼고 나갔는데 이 귀신도 참 이 사람 마음속에 있을 때는 참 뭐 제사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로 참 얻어먹는 게 있어서 좋았는데 나가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수가 없는 게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에이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건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와보니까 이 과역으로 다시 왔어요. 보니까 이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이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완전히 벽지도 새로 싹 발라버리고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러니까 토탈 8명이죠. 8명이 그 방에 다시 들어와서 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돼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쏙 그 방에 들어와야 마귀가 이제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안 들어오니까 방만 깨끗해지고 8명이 그냥 들어와서 살아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면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보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간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12제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12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쓸 그 물질을 맡는 이 재정부장이 됐는데 이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마치 그 빈 방에 8귀신이 살듯이 더 그냥 저주스럽게 됐다는 것이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못 모시냐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리를 깨달아서 차곡차곡 그 방에 쌓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연히 들어오시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먼지 쌓아놓고 주일 아침 되면은 털고 이게 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일주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주일만 되면은 이제 오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청소는 됐어.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들이 더 좋아라 해요. 또 레노베이션 되고 이 벽지도 새로 깔고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마귀가 이제는 작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야. 나영이네. 야야 돌아 우리 살아도 돼. 절대 나가지 말자. 이렇게 작심하고 그 사람은 마귀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마귀 충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파스칼이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악령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빈 방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허하다.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하다. 허한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선포를 하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얼마나 참 복된 축복입니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 선민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무시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적폐청산을 안 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다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론 잘못이지만 이 마귀는 이 빈방이 생기면은 쏙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우선 자신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만 그냥 모세가 만나도 주고 무천하게 준 줄 알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없이 모세만 그냥 바라보고 왔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400년 동안 섬기던 이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 계약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제 마귀 시험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몇몇 이제 아론과 몇몇 사람 빼놓고 다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알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가? 이 첫 번째가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직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이에요. 이 관리자는 그냥 법대로 자기 규정대로 하지만 이 리더는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리더가 없을 때에 시험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떠나게 되면 이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하고 오래 좀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 선수들도 이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합을 앞두고 이 시합이라는 그렇지 않아요. 유도 같은 거 보시면요. 거의 이겼어요. 거의 뭐 20대 빵 이렇게 이기다가 마지막 한 판에 넘어가면요. 한 판 승이 그 40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차는 순간에 마지막 5초 남겨놓고 한 판으로 져버리면은 지금까지 20점 쌓아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격투기나 상대방과 어떤 대결을 해야 하는 그런 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은 징크스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징크스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징크스냐면은 하여튼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팬티나 런닝구를 한 번도 갈아입지 않는 그런 징크스 많다 그래요. 갈아입으면 재수 없어. 갈아입으면. 그래서 고질고질하게 그냥 알지도 않고 팬티 런닝구를 입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이 몸에 이 부적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준 이 부적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에 목걸이 같은 게 있어요. 목걸이를 거는 사람이 있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까딱 잘못하면 뭐가 잘못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 부적이나 뭔가 이 징크스나 이런 거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영적인 어떤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경적인 방향을 잘 모르면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온 그런 섬겼던 것을 섬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유는요. 불확실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 거짓 선전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의 후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위기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섬기다 그게 왜 넘어가느냐 이건 다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도 히틀러를 왜 찍었느냐면은 너무나 경제가 불안하고 인구 40%가 실업자고 너무나도 이 정말 앞날이 암울하고 그냥 맨날 전쟁에서 졌다고 배상금 뭐 천문학적인 배상금 물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기존 정치인들은 아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못 보여주고 약속을 못 지켰는데 이런 그 정치 신인들로 구성된 이 히틀러의 나치당은요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죠.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100%다 일자리를 다 주겠다 그랬고 또 프랑스나 영국의 배상금으로 주던 배상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빼먹겠다. 세 번째, 전쟁 때 뺏긴 우리 영토 다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아니 뭐 믿지 말 본전 아니에요. 어차피
A당, B당, C당은 이런 약속을 전혀 못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10배로 올라 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나치당 히틀러는 100% 완전고용, 전쟁 배상금은 한 푼도 물지 않겠다. 다 우리 그 돈 있으면 우리 경제 살리겠다. 1차 대전 때 뺏겼던 그 영토들 다 다시 찾아오겠다. 그런데 왜 안 찍습니까? 찍어야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찍었어요. 히틀러를. 그 히틀러는 총칼로 혁명을 해서 집권한 사람이 아니고 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이 기독교인들이 믿어서 다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1933년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 집권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제 독재를 몰아서 전쟁을 내보내서 독일 사람들을 몇백만 명을 죽이고 유태인들 600만 명 죽이고 전 세계를 이제 공포에 몰아넣고 지금까지도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막 눈물로 반성하게 하는 쓰라린 역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 거짓 지도자와 거짓 이 우상의 기대를 거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답을 구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이 가짜 뉴스, 거짓 지도자, 우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금송아지를 섬긴 이 이유는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들 보면은 참 이렇게 타조리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초신자들은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갖고 완전히 막 선지자 같은데 또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찾아가면 완전 또 마귀가 돼 있어요. 이게 많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긴 받았어요. 분명히.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포를 받았는데 아니 모세가 안 보이네. 그럼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동서남북 중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걸 모르니까 깝깝하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숨기던 금송아지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풍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은 이 20살 때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아니 이제 장인어른이 내가 좀 다윗이 유명해졌다고 자꾸 뭐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고 막 해서 20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녔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내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승리한 죄밖에 없는데 20년간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한테 그런 시련을 줬을까요? 그거는 다윗이 앞으로 통일 왕조의 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 모든 이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20년간 쫓겨다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룰루랄라하고 잘 살았어 봐요.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믿음을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만 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북쪽은 공산당, 남쪽은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해서 결국 이 해방 후에 한 몇십 년 동안 불안불안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북쪽은 다 공산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60항쟁, 5.18 60항쟁을 거치면서 겨우 1980년대 말이 돼서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꼽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50년이 돼서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참 너무나도 참 간절한데, 여러분들은 아까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근성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읽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모세야, 내가 지금 뭘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싹 진멸하고, 저 사람들 싹 진멸하고, 모세 너의 씨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지금 뭐 완전히 마귀 노름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아마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기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애쓰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진짜 홍해까지 갈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그렇게 애써서 오셨습니까? 그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백성이 시내산에서 벌을 받아 진멸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겁니다. 아니 기껏 뭐 10가지 재앙해서 데려가더니 시내산에서 싹 죽여버렸네?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여호와께서는 긍휼에게는 본성이 있으신데 화를 묻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본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죄전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기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파기하시면 이제 누가 하나님 약속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진멸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싹 거두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위대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참 우리 백성이라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우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에 습관적으로 우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다가 큰 고난에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